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여러분, 우리나라 1등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1등 기업은 어딘 줄 알아요? 삼성. 맞아요. 그러면 삼성의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1등 같죠? 1등 부자인 것 같죠? 그런데 얼마 전 뉴스 기사에 1등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우리가 잘 쓰는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의장이 우리나라 1등 부자다라고 말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자가 아주 많이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 부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누굴까? 기도하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없는 순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인데 뭐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힘들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성경인물 부자는 바로 욥이에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스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짜잔, 양이 7,000마리, 나귀가 양이 3,000마리씩, 그리고 소는 500결이. 500결이라는 거는 두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 결이가 두 마리예요. 그래서 500결이는 몇 마리? 1,000마리. 엄청 많죠. 또 암나귀 500마리가 있었어요. 에이,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부자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하나요? 이만큼의 가축을 돌보려면 아주 많은 하인들도 필요하겠죠. 그럼 그 하인들이 다 밖에서 자겠어요? 그래요. 하인들이 먹고 자고 할 집과 음식과 이것들이 넉넉해야지 이만큼의 가축을 기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부자였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 줄 아나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이렇게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동방 사람들, 동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가축대만, 노예만, 종들만, 하인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자녀도 많이 있었어요. 아들은 7, 딸은 3명.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죠. 욥의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베풀 때면 딸들도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잔치가 마쳐지고 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왜 드렸냐면 혹시라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을까 봐. 죄 지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죄 지은 것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욥이었어요. 이뿐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어요. 욥은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우리 자식들에게 죄가 있지 않을까 조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죄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나요? 사랑하나요? 자, 내가 즐겁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나요? 또 내 마음이 후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나요? 또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질서를 깨뜨리지는 않나요? 내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놀리지는 않나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죄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나쁜 말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하게 하셨어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미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철저했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욥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했게요? 하나님이 욥을 돌봐주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으신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욥의 소유들을 가지고 빼앗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욥에게 시련이,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욥의 하인이 욥에게 급하게 막 뛰어왔어요. 주인님,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황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종의 말이 끝나자 또 다른 하인이 욥에게 뛰어왔어요. 주인님, 하늘에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인의 말이 맞춰지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뛰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셋대의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낙타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남았다고요. 세 하인이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다, 죽었다, 없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하인이 뛰어왔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바람이 쳐서 집이 몽땅 무너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7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만나게 된 이 끔찍한 상황 속에 욥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닥친다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또 직장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분이 더 작은 집,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여러분이 아끼는 것들이 망가지거나 없어지고 또 가족들이 아프고 다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생긴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닥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 일들을 막거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세요. 목사님이 5번째 아이, 벌써 4명의 아이가 있잖아요. 5번째 아이가 다음 달에 태어날 건데 병원에서 이 아이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뱃속에 있는데. 그래서 태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지? 처음에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붙잡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늘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밖에는 사실 목사님이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5번째 아기 이름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늘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음이라고 지었어요. 이쁘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욥은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팠어요. 어떤 말로 욥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었을까요? 욥은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목사님 그대로 읽어줄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갑자기
들이닥친 그 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어요.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갔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갔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이런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죠.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너가 아무 이유 없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지만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번에는 만약 욥의 건강을 빼앗으시고 끔찍한 질병을 내리신다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너에게 욥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그의 생명만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은 욥에게 끔찍한 질병을 주었어요. 그 질병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발끝에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생기는 병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앉지도 일어서 있지도 그렇다고 누울 수도 없는 어떻게 해도 아픈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끔찍한 병을 보는 사람들은 다 소스라쳤을 거예요. 전염병 같으니까 가까이도 가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아내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끔찍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병까지 들자 참다 못해 아내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소. 욥은 그렇게 온 몸에 끔찍한 질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어도 똑같잖아. 벌 받잖아. 괴롭잖아.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니니? 교회 다녀도 똑같이 힘드네. 똑같이 코로나 걸리네.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더니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 핑계를 대고 저주해라, 하나님을 욕해라, 떠나버려라, 교회 가지 마라, 믿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욥은 자기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까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망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욥의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면서 욥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친구는 하나같이 그 책임이 욥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벌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왜 까닭 없이 너를 이렇게 하셨겠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리신 거야. 너 빨리 회개해! 라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욥에게 너에게 잘못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의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욥의 마음은 찢어지고 찢어졌어요.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너에게 있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책망은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어요. 3명의 친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함이 없었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 이 생각만 가지고 욥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는 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그렇게 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참으시고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욥에게 너의 책임이야, 너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자기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세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완전한 주권자이심을 또 알려주세요. 모든 세상의 이치와 이것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욥은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고 또 무슨 계획이든지 주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십니다. 욥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자 욥은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겪고 아픔을 겪을 때 사실 욥의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프죠.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삶 속에 감사할 수 없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목사님 읽어줄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떨 때에도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으므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욥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욥을 책망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그들을 벌하려고 하셨는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친구들이 용서받게 되었죠. 그리고 욥은 그 전보다 갑절에 2배의 축복을 받아서 소유도 2배가 되었고 그가 잃었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런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 뭘로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당장에 벌 내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셔, 나를 사랑하는 분이셔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꽉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이해가 안 갈 때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주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어려운 일만 가득 있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드리세요. 이번 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모습들을 보며 감사할 수 없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함으로 어렵고 문제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밤.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알겠죠?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많죠? 너무 많아서 3개를 고르기가 어려워하는 친구는 3개만이라도 적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3개를 적어서 인증샷 찰칵 아니면 3개를 문자로 보내주는 친구에게는 간식을 쏩니다. 알겠죠? 타 교회 친구들도 목사님이 간식 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보낸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의 연락처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